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에 물들다 4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승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득이 있으니까라 그랬죠. 그 이익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히 사람은 이익이 있을 때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제목을 보겠습니다. 저절로 공덕이 생기는 법. 저절로 공덕이 생기는 법.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절로 돈이 벌리는 법. 갑자기 감이 오세요? 네. 아니,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살아가시던 그 시대는 경제가 물론 중요했지만 자본주의 시대만큼 중요하진 않았어요. 표면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돈, 명예, 사랑, 건강, 수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의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공덕의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덕이 있으면 그것이 얻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근본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던 거냐면 공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당시 인도의 가치관을 표현할 때 업본주의 또는 덕본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문화가 바뀌었죠. 2021년 트렌드 코리아에 보니까 10대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퀴즈더라고요. 요즘은 10대 이전, 10대 그리고 20대 초반까지도 어릴 때부터 부동산 공부, 재테크 공부, 스터디를 한대요, 서로.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구독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돈에 대해서 알아야 돈 쓰는 법을 알고 돈 버는 법도 알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그래 열심히 한다네요. 어릴 때부터.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절로 돈이 생기는 법 하면은 박수를 치지만 저절로 공덕이 생기는 법 했을 때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덕본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지금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돈은, 명예는, 건강은, 성공은 결국 공덕이라고 하는 원인을 바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관을 조금 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도요. 그래서 저절로 공덕이 생기는 법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그 핵심에는 구하는 법 없이 구한다라고 하는 핵심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말 아닙니까? 구하는 바 없이 구한다. 꼭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것이 말장난처럼 느껴지지 않으려면 그 밑에 우리가 건너뛰기 한 요 논리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한다, 구하는 바 없이 구한다의 이 논리 과정. 오늘 이 논리 과정을 한번 배워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금강경을 처음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제가 감산대사 금강경을 소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산대사 금강경이 좋은 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감산대사는 금강경의 핵심을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안심. 안심이 곧 불심이다. 안심한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안심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심에서 벗어나는가?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시기를 구하는 바가 있을 때 안심에서 벗어나 버린다. 그러면 구하는 바가 있을 때 왜 안심에서 벗어나냐면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구조를 그린 이유는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안심이었는데 구하는 바 때문에 의심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안심과 의심이 따로따로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애기들 한번 봐보셔요. 애기들은 오늘 집세 낼 때가 왔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맛집 어디로 가야 될지 검색해 볼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본인이 필요한 걸 주기만 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봐보세요. 구하는 걸 줬어요. 그럼 구하는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때요? 행복하죠? 원래 우리는 태생적으로 안심으로 태어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주관적 행복 지수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네, 역그래프랍니다. 어릴 때 높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낮아진대요. 반대로 스트레스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스트레스가 많아진다, 구하는 바가 많아진다. 그럼 어떻게 된다? 원래 안심이었던 이 마음에 의심이 끼어든다.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는 물고기가 안심의 물을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안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는 건 원래 우리의 마음은 그냥 안심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 안심 속에서 요 의심만 없애버릴 수가 있으면 곧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금강경의 심리학이라. 금강경의 심리학을 보면 중생의 심리는 원래 안심, 즉 불심이라. 그런데 구하는 바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의심이 생기고 우리는 안심에서 벗어난다. 논리 과정이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원래 우리가 안심이라는 걸 먼저 일단 여기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안심, 금강심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구조 자체가 나선형 반복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지금 몇 회째냐면 46회째인데 질문이 다시 나와요. 똑같은 질문이. 맨 앞에서 했었던 그 질문입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이게 선현기청분 제2에서 나왔었던 금강경의 대전제 아닙니까? 대전제?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냐면 금강경을 듣는 이들이 전부 다 대개가 보리심이라고 하는 걸 일으킨 발보리심한 보살들이라. 그런데 보리심을 일으켰다 이게 뭐냐면요, 성불하고 싶다, 부처님 되고 싶다 이거예요. 나도 부처님처럼 행복해지고 싶다. 그런데 부처님처럼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일체 중생을 구해야 된대요.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일체 중생을 구해서 성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부파불교에도 이미 있던 개념이에요. 이게 이미 있던 개념이라 그것을 금강경에서 보다 체계화시키고 사실은 반야를 근본으로 보살행을 해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수행의 업그레이드를 시켰기 때문에 금강경이 특별한 거지,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체 중생을 구하려고 보니까, 자 봐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마음은 원래 뭐라고요? 안심. 근데 마음이 왜 흔들리고 불안해져요? 자, 보살은 뭘 구해요? 성불. 발보리심에서 성불하기를 구하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불안해져. 의심이. 그렇죠.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렇게 표현했지만 살아야 하며가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그 보리심의 마음에 더 강하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더 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 딜레마를 물어본 건데 여기에 그 구조가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안심이었는데 괜히 성불하겠다고 해가지고 일체중생 구하라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잖아. 일체중생 구할 수나 있나? 저렇게 많은데? 우리 가족들 보니까 한 명도 구하기가 어려운데? 아들, 딸도 말을 안 듣거든요. 친구도 말을 안 듣고. 근데 일체중생을 어떻게 구해요? 이거 가능한 건가? 이런 의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래서 불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하는 바 없이 구해야만 안심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멈춰버립니다. 근데 구하면 불안해져요. 그런데 구하면서 구하지 않으면 발전은 하되 마음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미묘한 밸런스 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아주 미묘한 균형 잡기. 그 균형 잡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복습을 먼저 하면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의지해야 되는 마음을 금강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하셨고 그 마음을 네 가지 마음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나는 일체중생을 다 구할 거라 광대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가족만 구해야 될까요? 일체중생을 구해야 될까요? 저희 명령은 아니에요. 성불하고 싶은 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불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성불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솔직히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니 뭐 다 성불하고 싶은가? 아니에요. 불자들이 다 성불하고 싶으면 안 돼요. 사실은 좋은 일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 먹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 대학의 이 삼강령 8조목에 보면은 중간부터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기를 닦는 건데, 몸과 마음을 닦는 건데, 이거 해가지고 자기 그릇만큼 하는 거예요. 재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가족을 구하는 거고,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사람은 치국하는 거고, 천하를 다스리고 싶은 사람은 평천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일체중생을 구하는 거라. 그래서 가장 강대하니까 광대심이라는 거예요. 보살이라는 호칭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호칭이에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보살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다 법부님 그러지. 보살은 광대심을 가져야 보살이라. 아직 안 가졌어도 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해야. 자, 일체중생을 광대하게 품어서 어떻게 하느냐?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학 가게 해주리라 이게 아니라, 건강하게 해주리라 이것도 아니라, 1년 동안 책임지리라 이것도 아니라 뭐냐면 열반, 완전히 성불할 때까지, 완벽한 행복에 이를 때까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책임지고 그들을 전부 다 구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로 이끄니까 제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대한 일체중생을 제일까지 이끌겠다. 제일 높은 곳으로. 근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일체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전부 다 일체 구했다 이거예요. 전부 다 구한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 상황에서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라는 걸 자기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중생을 구했는데 부처님이 되신 거라. 그런데 우리의 차별적인 눈에는 중생이 부처님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이 부처님 되신 거예요. 부처님 눈에는 본래 부처님인데 자기가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부처님이 그냥 부처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부처님 만들어준 거예요? 본인이 부처님 된 거예요? 본인이 부처님 된 거잖아요. 사실은 부처님 된 것도 없죠. 원래 부처님이었으니까. 그래서 상심, 항상 할 상자를 써서 변한 게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뭐 좀 도와줬다고 잘난 체 하지 마라 이거예요. 사실은 도와준 게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데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화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인중수라고 하는 네 가지 번뇌, 사상. 이 사상이 바로 전도된 마음인데 그 전도된 마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부전도, 없애버리는 것, 깨끗이 없애버리는 것. 이런 수행하는 마음을 부전도심이라 그래요. 이 네 가지 마음,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을 금강경 속에서는 이것이 바로 보리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의지해서 우리는 수행해야 한다. 광대한 일체 중생을 보면서 그들을 최고의 행복으로 이끌겠다. 다만 나는 그들을 도운 게 없다. 즉 잘난 체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깨끗이 없애버리겠다. 이 마음에 철저하게 의지해서 수행을 하는 것을 금강경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습인데 예습 같은 느낌인 게 왜일까요? 자,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이 복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문장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사실은 중반에 제가 우리 도반스님하고 나눴던 대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도반들이 저도 이제 20년은 안 됐는데 10년 좀 중반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도반들이 각자 전공 분야들 가지고 뭐 유령 가가지고 유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 가가지고 박사하시고 교수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방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포교일선에서 열심히 넓게 포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거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선방 다니는 수자 도반들이 절에 오세요. 그러면은 일단 오잖아요. 그러면은 차를 말없이 여러 시간 마셔. 그러면은 차를 딱 마시면서 배가 든든해지고 몸이 따뜻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제 서로 공부한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한 한 것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근데 선방 다니던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본인 공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법담을 나누는데 본인이 선방에 가가지고 화두를 잡았는데 이런 표현 이해가 되세요? 화두를 잡는다. 화두를 잡았는데 처음엔 진짜 안 잡히더래요. 그런데 용맹하게 정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화두를 잡으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화두가 잡혀있는 상태가 됐대요. 말이 이해가 안 될 텐데 화두를 어떻게 잡아? 화두가 궁금증인데 궁금증을 그걸 어떻게 잡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두라고 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주의력을 둔다는 뜻이에요. 그걸 화두를 잡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주의력을 둔다보다 그걸 잡는다, 대상을 잡아버린다. 마음을 그 대상에 마음이 들어오려면 그걸 잡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잡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대상에다가 주의력을 두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대상을 강력하게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의도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화두가 있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아도 화두라고 하는 대상에 자신의 주의력이 두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됐대요. 그러면서 표현을 하시기를 화두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닌데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여기 있대요. 근데 여기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여기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대요. 이런 말이 안 해본 사람은 진짜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말장난같이. 근데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화두를 잡거나 호흡을 보거나 아랫배를 보거나 어떤 대상, 연불 소리를 보거나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이 주의력이 좋아지면 그 주의력이 그 대상에 딱 달라붙어서 그 대상을 딱 잡고 놓지를 않게 되는데 그 대상을 근본으로 해서 깨어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모컨을 보고 있다 그러면 리모컨이 여기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데 화두는 궁금증 아닙니까?
아니, 궁금증이 없잖아. 이런 게 없잖아요. 형상이나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잡혀 있대요. 그 다음 단계 스님들은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화두가 확실하게 잡히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화두를 보고 있는 놈을 봐라 이렇게 배워요. 화두를 딱 잡았는데 화두를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화두를 보지 말고 뭘 보라 그러냐면 화두를 보고 있는 놈을 보라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이게 이해는 안 되지만 이렇게 수행하는구나라고 일단 과정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화두를 보고 있는 놈을 보라 이런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고 있는 놈을 봤대요. 그래서 보고 있는 놈을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다른 도반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스님들 뭐 이제 차례 안 지키거든요. 안 기다려줘. 잠깐 방심하면 다른 스님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또 자기 경험을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중간에 또 그 중재를 해드리느냐고 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하면서 중재를 해드린 게 뭐냐면 사람들이 흔히 착각을 하는 게 보는 놈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쏘가버려요. 단어에. 두 가지 단어에 쏘는데 보는 놈, 두 번째 본다. 자, 보라 그러면 눈을 쓰고 싶을 것 같으세요? 생각을 쓰고 싶을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보라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눈알을 움직여요. 명상할 때 뭘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눈알을 움직여, 눈을 감고. 눈을 감고 눈알을 움직이면은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니까. 그래 본다라는 단어에 첫 번째로 쏘가요. 원래는 보는 게 아니라 안다예요. 안다. 그거를 감각기관 중에 눈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본다라고. 근데 본다가 아니라 안다예요. 그러니까 보는 놈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 보는 놈이라는 단어에 또 쏘가요. 어떻게 쏘냐면 보는 놈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보는 놈이 있으면 보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보는 놈이라는 게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단어 속에는 따로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보는 놈을 보려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자기를 만들든지 여기다 자기를 만들든지 여기다 자기를 만들어가지고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그걸 보려고 그래. 근데 여기에 쏘면 안 돼요. 보는 놈과 보는 마음은 하나의 의식의 두 가지 작용입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우리의 면전에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보는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보는 놈이라.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 속에서 이 마음이 봐요.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보는 놈을 보다가 자기도 그렇게 됐대.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극적으로 대화가 성립이 된 거예요. 원래 이제 스님들끼리 얘기를 하면 다 주관적인 얘기니까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중재를 제가 극적으로 해냈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데 제가 제 경험을 딱 얘기를 하면서 극적으로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래. 보는 놈을 보다가 자기가 그렇게 됐대요. 근데 그때 이 스님이 이런 의문이 들었대요. 그래서 봐야 할 걸 봤는데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끝인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서 보는 걸 봐놓고 다른 걸 다시 했대요.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보는 놈을 봤으면 그 마음을 보면 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그러고 다른 걸 했대요. 다시 또 화두를 열심히 인위적으로 더 잘 잡으려고 애를 쓰는 과정을 또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봐보세요. 화두를 잡는다. 화두가 잡혔다. 화두를 잡고 있는 보는 놈을 본다. 그러다가 보는 놈과 보이는 마음이 하나 되는 마음을 발견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재능 있는 수행자들은 금방 가기도 해요. 재능 있는 수행자들은. 재능이 없는 수행자들은, 아니 재능이 부족한 수행자들은 화두를 잡는다부터 잘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재능 있는 준비가 된 수행자들은 금강경 한 번 듣자마자 청정한 믿음이 나는 사람처럼 지계수복해가지고 준비가 돼 있으니까 화두 잡으려니까 바로 잡히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아도 화두가 있는 거라. 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놈을 보라 그러니까 그게 보여. 구분이 돼. 이런 사람들은 선사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깨닫는 거 진짜 쉽대요. 얼마나 쉬우냐면 자기 코 만지듯이. 자기 코 만지는 것처럼 쉬운 일이래요. 깨닫는 건. 누구 얘기냐면 재능 있는 사람들. 불교적으로는 성근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된 불의의 의식을 발견하는 것이 금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이것이다라고 그것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딴 길로 새버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너무 쉽게 찾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스님하고 한철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를 서로 그래 내가 그때 실수를 했구나.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 번 경험하는 것과 그것을 닦아서 통달하는 건 완전히 틀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걸어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헬기 타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헬기 타고 가도 정상을 경험할 수 있죠. 하지만 자기 힘으로 안 올랐기 때문에 다음번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힘들겠죠. 그리고 헬기 탄 경험이 있어서 절대 그냥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헬기 타고 가고 싶지. 그런데 그냥 걸어서 올라간 사람은 처음에 엄청 힘들었죠. 두 번째 가도 또 힘들죠. 세 번째 가도 힘들죠. 근데 100번쯤 가잖아요. 뛰어다닙니다. 제가 저번에 천왕봉 올라가는데 막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오는 사람이 있더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제 할딱고개 넘어가는 그 할딱고개를 저는 힘들어가지고 네 발로 올라가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막 뛰어 내려오면서 스님 힘내세요 그리고 뛰어 내려가더라고요. 젊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제가 저희 명료법부랑 가보면 젊은 사람 다 안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라. 같이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통달한 것과 한 번 경험한 건 완전히 틀린 거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반복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금강경 이 법회를 할 때 사실은 금강경 법회를 가장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 사실은 핵심만 듣고 싶은 수행자가 있다면 좀 잡스러운 주제들,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와서, 왜냐하면 그 주제들이 금강경을 이해 못하는 이들에게 관심 있는 주제니까 그것을 매칭시켜서 금강경의 핵심을 전달해 주고자 노력을 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듣잖아요. 그럼 자기가 아는 것 같아.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편이 아니니까 자기가 이해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하면 자기가 안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경험한 거고 일부를. 그것을 통달하는 과정은 완전히 다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의 중요성입니다. 금강경은 금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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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심만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각도로. 반복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새해마다 하는 게 있죠. 작심삼일. 항상 새로운 무엇인가 목표를 세우잖아요. 우리가 왜 자꾸 작심삼일을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작심삼일을 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작심의 표현이 있는 게, 뉘앙스가 있는 게 아니라 초점이 3일에 있는 거잖아요. 3일 만에 포기했다,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왜 우리가 3일 만에 자꾸 포기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의 흐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왜 3일 만에 포기하느냐? 게으른 흐름이 있으니까. 담배를 끊고 싶은데 왜 담배를 못 끊느냐? 담배를 피우는 흐름이 있으니까. 이미 형성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인 관점으로 입보리 행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마치 구름 낀 칠흑같이 어두운 밤, 순간 번개의 섬광이 모든 것을 드러내듯 이처럼 한때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이 세상의 복과지혜는 잠시 생겨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삶을 바꿔보겠다고 하고 작심하는 건 번갯불이 번쩍 한 찰나에 할 때 잠깐 밝아지는 그 순간 있죠. 그 순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는 어떻느냐? 구름 낀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서 역행하고자 하는 노력은 번개가 번쩍할 때의 그 찰나만큼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아지는 세력이 힘이 더 센 거예요? 어두운 세력이 더 센 거예요? 게으른 세력이 더 센 거예요? 부지런해지고 싶은 세력이 더 센 거예요? 그렇죠. 악습의 힘이 더 강한 거예요? 선습의 힘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원하는 것의 반대 흐름이 이미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반대 흐름을 이기려면 작심을 강하게 한다라고 해서 의지력이 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보리 액론에는 흐름을 역행하는 법도 제시를 합니다. 이처럼 선의 힘은 항상 약하고 강한 악업의 힘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완전한 보리심이 아닌 그 어떤 선으로도 악을 조복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보리심처럼 광대하고 제일 그리고 상심이면서 나머지 악습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부전도심까지 포함된 이런 완전한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아침에 7시에 일어나겠다 이런 선한 마음 가지고는 이 악습을 극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 조금 부자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낫겠어요? 도와준다면 빌 게이츠한테 의지하는 게 낫겠어요? 뭐가 더 그 악습, 그 흐름을 끊어내는데 유리하겠어요? 당연하겠죠. 보리심은 우리를 도와줄 의도가 이미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부자라. 그래서 그 마음에 의지해야만 우리가 이 강렬한 악습을 끊어낼 수 있다. 끝까지 반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건 보리심인데 세상의 다른 선업은 파초와 같이 열매를 맺고 나면 시들지만 보리심의 나무는 항상 푸르러 끊임없이 열매 맺고 시들지 않으며 잘 커나갑니다. 다른 선업들이 파초와 같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명료버부가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뭐 때문에 열심히 하죠?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서. 목적이 이거죠. 그럼 언제까지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합격하거나 떨어질 때까지. 이 목적이 사라질 때까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합격하는 순간 파초와 같이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런데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모든 선의 목적들은 그것을 이루는 순간 사라져버리지만 이 보리심은 사라질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일체중생을 구제해야 되니까. 가장 광대한 마음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원동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덕을 재생산해 주는 마음은 보리심뿐이 없다. 제가 자꾸 입보리 액론 얘기하고 보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금강경 법회인데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1회, 2회를 다시 돌려보세요. 제가 금강경의 키워드는 반야가 아니라 보리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강경은 보리심을 완성하고 싶은 보살승 운동의 텍스트로서 결집이 된 경전이에요. 보리심을 완성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는 경전이란 말이에요. 이 보리심이 이렇게 끝까지 반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불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아라한에서 끝나지 않고 3아승직업 10대겁을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보리심의 마음이다.
그래서 저절로 되는 힘이라고 하는 걸 입보리 액론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계율을 지니고 유정세계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불퇴전의 마음으로 이 보리심을 바르게 수지한다면, 보리심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그때부터 잠에 들거나 잠자거나 방이라더라도 얼빠져 있더라도 공덕의 힘은 끊임없이 허공과 같이 커다랗게 자라납니다. 보리심에 의지하고 있고 보리심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잠잘 때도 공덕이 는다는 거예요. 보리심을 의지하고 있고 수행하는 사람은 깨어있지 못한 순간, 방이란 순간에도, 게으른 순간에도 공덕이 는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자본이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잠자도 돈이 늘어야 안 늘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 또 반대로는 뭐가 똑같은 거냐면, 아무런 공덕도 없고 수행의 흐름이 없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은 악업이 늘까요, 안 늘까요? 제가 반복해서 말했던 것처럼 늡니다. 가만히 있으면 탐진치가 늘어나요. 사바세계에서는. 우리는 저절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힘을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미 만약에 악업, 번뇌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는 저절로 번뇌가 늘어나는 흐름을 이미 가지고 있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평생 잠만 자보셔. 그래도 번뇌가 늡니다.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셔보세요. 중간 가나. 못 가요. 파멸의 길로 쓸려갑니다. 그게 바로 사바세계예요. 악의 힘이, 번뇌의 힘이 강한 흐름을 이루고 있는 세계. 저절로 공덕이 생기고 저절로 돈이 생긴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저절로 되기까지 애쓰는 과정 속에서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흐름. 수행의 흐름을 만들고 선의 흐름을 만들고 정진의 흐름을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정진의 흐름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그 이후부터는 저절로 공덕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선업을 만들고 싶을 때 흐름을 못 만들고 일회성으로 선업을 지어서 공덕을 지어서 그 공덕을 가지고 삶을 조금 낫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족이 아프거나 진급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무슨 수능을 봐야 되거나 그럼 그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잖아요. 하지만 수행의 흐름을 못 만든다면 이건 일회성. 그게 아니라 완전히 수행의 흐름을 만들 때까지 애를 쓰는 과정을 통해 수행의 흐름을 만든다면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행복해지고 공덕이 생기는 그런 흐름을 탈 수가 있다. 정리할게요. 구하는 바 없이 구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핵심은 흐름의 생성에 있습니다. 흐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철저하게 구해야만 자기가 벗어나고 싶은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를 써서 자기만의 흐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혀 구하는 바 없이 의도 없이도 그 흐름을 끊임없이 강하게 만들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흐름으로 만들어서 그 힘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이미 익숙하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끌려다니면서 만들어진 흐름이라면 이제부터 삶을 바꾸고 싶다면 내가 바꾸고 싶은 그 역행하는 그 악습을 바꾸기 위해 내가 원하는 흐름을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게 전제예요. 전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 그런데 이것은 한 번 일으키고 끝나는 걸까요? 통달할 때까지 반복하는 걸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발보리심이라는 표현보다
작보리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발보리심이 눈먼 사람이 쓰레기 더미에서 우연히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확률이라면, 작보리심은 발이 아니에요. 발이 아니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저것은 내가 저 마음을 원해서 철저하게 흐름을 만들면서 정진해서 작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저 표현을 저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초점이 작심에 있으니까. 3일이든 4일이든 5일이든 하루든 1분이든 상관없어요. 작심을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흐름이 생길 때까지요. 흐름만 생기면 저절로 공덕이 늘어난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돈이 저절로 벌리는 시스템을 꼭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스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게 애쓰는 것에 10분의 1만 투자해 보세요.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 버는 건 경쟁이죠. 근데 저 보리심을 일으키는 건 경쟁이 아니라 윈윈이에요. 한 명이 일으키면 그 다음 사람이 훨씬 쉽게 일으켜요. 이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작은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어요. 돈 버는 노력만큼만 공덕을 저절로 만드는 이 흐름에 우리가 에너지를 투자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구하는 바 없이 보리심을 끊임없이 구할 수 있다. 구하는 바 없이 공덕을 끊임없이 구할 수 있다. 반야의 지혜로서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실질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방편을 명확하게 얘기했으니까 이 키워드를 가지고 꼭 삶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